언제까지나 시간의 빠른 만큼이나 계절의 변신이 눈도 마음도 정신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잠깐의 걱정도 순간의 아픔까지도 오늘을 잘 살았다며 흔들리는 꽃줄기를 꼭 붙들어 줍니다. 정겨움은 맛깔스런 여전한 시상을 떠올리며 늘 그 자리에서 웃어주는 동행의 끄트머리에서도 뜨겁게 안아줍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내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봄날을 꽃피운 새 울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바른 마음 속에서, 또한 바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결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TV 프로그램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여러분, 동상이몽이 뭡니까? 이 말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들 역시 뭐예요? 동상이몽이에요. 그죠? 욥은 처음부터 지금 여기 오기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 한결같이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욥을 향해서 질책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욥과 친구들이 대면할 때마다 정말 아슬아슬한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전으로 인해서 욥도 친구들도 마음 상하는 건 피차 일반이겠죠. 우리가 욥기 9장 10장에서 욥이 이 빌닷의 충고에 답변을 하자 이번에는 친구 소발이 이제 욥의 말을 가지고 욥을 질책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친구가 맞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로 점차 위험수위가 높아져만 가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소발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발은요, 욥을 아주 더 원색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소발이 앞에서 말한 친구들이 한 말을 갖다가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욥 자신의 죄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회복해라, 이 얘기예요. 하지만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충고를 거부하면서
내가 겪는 고난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죠. 엘리바스가 책망할 때에도 욥은 뭐라고 여러분 답변했어요? 우리가 6장 10절에서 29절에서 보면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라. 내가 하는 일 의롭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빌닷의 충고 때도 마찬가지죠. 빌닷에 대해서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는 전과 똑같은 그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친구들과 이렇게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좀 알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죄도 없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욥이 하소연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들은 소발이 도저히 욥의 그 기도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소발은. 그래서 욥에게 말한 첫 마디가 뭐예요? 야, 너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응? 너 말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 말이 너무 많어. 야, 참 너무 안타깝죠. 응? 너 말이 너무 많다. 네가 말이 하도 많아서 내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다. 2절에서 그랬죠. 그렇게 말이 많아서 어떻게 변호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네가. 말이 많으면 결국은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고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퉁명스럽고 거친 말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야, 이거는 정말 친구에게 욥이 화가 날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지 여러분, 소발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거친 말을, 퉁명스러운 말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이 소발은 보니까 앞선 두 친구보다도 훨씬 더 이게 좀 감정적인 사람 같아요. 거칠게 말을 시작한 이 소발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지혜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욥이 그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도 피력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욥을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소발의 말은 너무 심했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지혜의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참된 지혜를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들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죄를 얼마쯤 제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 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벌 내리는 게 네가 죄 지은 것보다 조금 벌을 주시는 거야. 너 죄 지은 거 다 벌 주려면은 그거가 몇 배 더 큰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생각해가지고 벌을 조금 내리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했더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은 불변하시고 능력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을 정죄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요. 너는 죄이냐? 너는 의이냐?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둠에 사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들을 향해서 너는 우리랑 상종할 수 없는 죄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너도 사랑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긍휼이 곧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소발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 소발과 같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좀 더 열린 세상,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소발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소발이 말하는 것은요, 욥기에 나오는 그 구절들 중에서 아주 가장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발이 욥에게 한 말투와는 정말 반대로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발은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증거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거역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발의 이 아름다운 말도 사실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욥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욥, 너 아무리 지혜로워도, 네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 야, 너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발뺌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절대 피할 수 없어. 이거예요. 결국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가 알든 모르든 뭐 때문에? 욥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잡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정말
지각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아주 허망한 사람이다, 헛된 사람이다, 들나귀 새끼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소발이요, 회복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이 듣기에 정말 화가 날 만큼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욥인데, 이제 소발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주 굉장히 욥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이 아픔에서 시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게나. 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 이제 더 이상 나 죄 없어 이런 말 그만하고, 너 의롭다는 말 좀 그만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져라. 회개해라. 응? 그만 회개해. 소발은 이렇게 욥이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불의로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결심한다면은 이전의 모든 그 권위와 명성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 100번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죠? 100번 맞는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 소발의 말처럼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아침과 같게 해주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발이 진정으로 욥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의심이 돼요. 여러분, 왜? 사랑은 우리가 아는 말로도 나타나는 법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랑은 말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의 말에는요, 소발이 하고 있는 말에는 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말할 때마다 그 가시도 침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콕콕 찌르고 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삶이 바로 사랑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욥과 소발의 대화 내용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우리들이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